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인사를 했나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 5월 18일을 기념하는 미사에서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님의 그 강론의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백주간 식구들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뜻으로 그 중에 한 대목을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징으로서 기적과 함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복음 선포를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불의와 부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 이런 식의 그림을 자주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회 구조가 우리들이 그런 복음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세상의 구조와 조금 맞설 필요가 있겠다라는, 따라서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본래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교회가 그런 사회 윤리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뜻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로 빨리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조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이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막아서고 있는 세상의 구조 안에 우리도 조금 편승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도 또는 나 자신도 그런 것들에 대한 성찰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탈출기 15장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탈출기 15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그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정 중에 이스라엘이 자기라는 의식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그렇죠? 어떤 자의식을 형성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렇죠?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고, 그거는 결국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 그죠? 근데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가는 여정 중에서 나에게 선물 같은 것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느님을 알아가는 여정 중에서 선물로 내가 누구인지도 함께 깨닫게 된다는, 그런 어떤 선물 같은 순간들에 관한 그런 그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소위 말하는 모세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를 봤고요. 오늘부터는 미리암의 노래를 볼 텐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모세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의 마지막을 19절로 잡았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18절에서 끝나고 19절 파라오의 말들이 그의 병거와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섰을 때, 이게 이 앞에 부분의 마지막으로 잡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읽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18절에서. 그 다음에 19절부터 저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소위 미리암의 노래죠. 탈출기 15장 18절에서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19절부터 다시금 이제 노래가 끝나고 이야기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야기의 소설로, 비록 한 줄이지만. 그런데 이 19절을 읽어봤더니 그걸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귀가 닳도록 반복한 내용을, 들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따라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집단은 요 19절 요거는 편집자가 20절부터 나오는 옛 노래 전승을 단순하게 옮겨온 거다. 따라서 19절, 20절, 21절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본래부터 붙어 있는 거고, 그거를 편집자가 그냥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빼도 좋은 내용인데 여기에 붙어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한 집단이 있고, 또 일군의 학자들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건 편집자가 일부러 써놓은 거다, 자기가. 따라서 이거는 이거는 옛날의 전승이 아니라 후대의 요약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토론이 안 끝난 거예요. 따라서 이건 아주 오래된 전승의 한 부분이다, 아니다, 이건 아주 나중에 만들어진 편집의 한 부분이다 라고 보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따르는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제 차차로 이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19절의 내용은 이야기의 새로운 전개가 아니라 독자의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즉 19절은 14장 21절부터 29절을 축약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그 흐름에 따라온 읽어온 독자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19절이 수행하는 문학적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20부터 21절의 상황과 그 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즉,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미리암이 여자들과 함께 손뼉을 들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등장하는 미리암의 노래도 내용을 보자면 앞선 모세의 노래의 시작 부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15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이야기의 관점에서나 또는 노래의 관점에서나 앞선 내용을 요약하고 축약하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성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이 노래가 여기 있든 없든 우리에게 사실은 어떤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어떤 편집적 의도에 있어서 여기다 이 세 구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구절은 굳이 편집자가 이것을 반복할 수 있는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면 옛 전승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의 이야기체 부분은 21절의 노래체 부분을 왜 그런 노래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그와 같은 어떤 원인담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저의 이해입니다. 조금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작은 걸로 봐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지요? 그래요. 우리는 친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자, 20절에서 처음으로 미리암이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너비야라는 히브리말 단어가 이 인물을 수식하면서 사용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사물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그리고 미르얌이 들었다 예언녀 아론의 누이. 여기서 직역을 하느라고 이렇게 그 칸칸으로 나누었습니다만 미르얌이 들었다. 근데 그 미르얌이 누구냐? 한편으로는 예언녀이고 한편으로는 아론의 누이다. 따라서 예언자적 기능을 하고 있고, 예언자적 기능이란 건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아론의 누이라는 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아론의 누이에서 가장 일차적인 거는, 아론은 어떤 기능이죠? 예언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론은 사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따라서 예언직도 수행하고 사제직과도 관련이 된 그와 같은 미리암이 여기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탈출기 2장에서 모세가 아기였을 때 그를 구한 그의 누이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 이 텍스트는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로 열고 우리 그러자 미리암이 노래하였다. 미리암이 누구냐? 옛날에 모세를 아기 때 구한 그 사람이고 예언녀이고 아론의 누이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야기 자체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미리암이라는 인물은 구약에서 또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인물도 아니에요. 오경을 제외한다면 역대기 전서, 제1 역대기 전서 5장 29절, 그리고 미카 6장 4절에서 언급될 뿐입니다. 역대기 전서 5장 29절, 아므람의 자녀는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그리고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라잘, 이타마르이다. 미카서 6장 4절, 정녕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해내었으며 너희 앞으로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 따라서 역대기 전서나 미카서나 모두 3남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론, 모세, 그리고 미리암. 따라서 미리암이 단독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론의 누이 또는 모세와 아론의 함께 있는, 그렇게 뒤따라 나오는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역대기 전서 4장 17절에도 미리암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탈출기에서 만나는 미리암과는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암은 예언녀, 아론의 누이로 소개되므로 두 관점, 즉 예언적 관점 그리고 제사적 관점에서 이 인물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약에는 미리암 외에도 예언녀라고 불리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다 텍스트를 읽으셨을 테니까 알고 계시는 판관기 4장에 보면 그 라피도세 아내 드보라, 그 예언녀일 뿐만 아니라 여자 판관이기도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그죠? 여자 슈퍼맨이에요. 그죠? 여자 판관. 그 다음에 역대기 후서 34장, 열왕기 후서 22장에 나오는 훌다라는 예언녀가 나오고, 느헤미야 6장에 나오는 노아드야라는 예언녀가 나오고, 또 이사야서 8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녀. 여러분들 이사야서 8장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사야서 8장에서 하느님께서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러죠? 강의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마헤르샬랄 하슈바즈. 기억나세요 이제? 그래요. 이사야 8장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이사야 예언녀, 난 이사야의 부인이죠. 이사야와 함께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느님의 예언을 전하는 이런 4명 정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외에도 에제키엘 13장을 보면 예언하는 딸들, 요엘 3장을 보면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따라서 예언직이라는 것은 성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언직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예언의 카리스마는 남성과 여성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제는 어떨까요? 여자 사제? 구약에서 보면 그 예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신전을 위해서 일하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이것을 사제직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구약의 전통에서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언직에 관해서는, 예언적 직무에 관해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하느님의 카리스마가 관통하는. 신약에서도 예언직을 수행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죠. 그렇죠? 그럴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부르는 그와 같은 노래의 특징은 엘리사벳이 마치 예언녀처럼 마리아에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아기 예수를 성전에 바치러 갔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시me온과 안나의 그런 한 번은 남성, 한 번은 여성이 등장하면서 그 아이에 관해서 그렇죠? 그런 어떤 예언적인 직무를 소개한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딴지를 걸고 싶어하는 거는 뭐냐 하면 미리암이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데 텍스트에는 누구의 누이라고 나와 있지요? 아론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첫 번째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같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혈연 관계는 아니다. 우리가 앞서 본 텍스트에서 보면 이 텍스트랑은 대립이 되는 겁니다. 이 텍스트를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텍스트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을 뿐이고 후대에 그렇게 해석됐을 뿐이고 사실은 혈연 관계는 아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냥 같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형제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성당에서 강론하면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교용자매 여러분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혈연 관계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민법적인 면에서는. 그죠? 물론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는 형제자매이지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를 볼 수 있는 거는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강력한 해석은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언급할 때 그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여성을 언급할 때 그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꼭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직 시집 안 간 딸이면은 누구를 얘기하면서 항상 뭘 붙일까요? 누구의 딸. 시집 갔으면은 누구의 아내. 시집 갔는데 남편은 죽고 아들만 있다면 누구의 엄마. 이런 식으로 그 여자가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는지를 꼭 밝히는. 근데 여기서는 그 미리암은 1차적으로 아론의 보호를 받는. 따라서 잠을 잘 때 아론의 천막에서 여러분들 집 내지는 집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따라서 미리암은 그 집으로 속하면은 모세의 집이 아니라 모세의 집안이 아니라 아론의 집안에서 따라서 아론의 천막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와 같은 여성으로 이런 호칭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미리암이 손북을 그녀의 손에 들자, 지금 20절입니다. 손북을 그녀의 손에 들자 모든 여인들이 나갑니다. 그렇죠? 손북, 악기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지금 사진은 제가 구한다고 구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한번 이렇게 360도로 회전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탬버린에서 그 찰랑찰랑거리는 게 빠진 그죠?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북을 치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북을 치는데 아마 요 소리는 중간을 치면은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한 손으로 잡고 이 끝부분을 치면서 거의 가장자리 부분을 치면서 그렇게 악기하는 연주인데 주로 춤을 출 때 그 춤을 추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리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디스코인지 탱고인지 블루스인지 그 리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리듬을 이 북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사물놀이에서는 그 전체적인 리듬을 누가 조정합니까? 예, 제일 앞에 이제 상쇄가 앞에서 박자를 조정하면 뒤에서 뭐 장구도 나오고 징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그렇죠? 그런 어떤 박자가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지휘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보게 되면은 맨 먼저 손북을 든 건 미리암이니까 이제 미리암이 전체로 박자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여인들도 그 박자에 맞추어서 자신의 손복을 들고 춤을 추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들이 전체적인 장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손복은 구약에서 꽤 자주 나옵니다. 판관기 11장 34절. 이거 슬픈 얘기인데요. 입다가 미츠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딸이 손복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었다.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시죠? 입다가 암몬 사람들이랑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서 하느님한테 어떤 맹세를 하냐 하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맨 처음에 나를 맞아 드리는 사람은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대의 관습이고 어떻게 보면 입다가 그런 맹세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우리들은 생각합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쓰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누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손복을 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그 딸이 아버지가 그런 맹세를 했으니 내가 제물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2달 동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나서 이제 2달 동안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약속처럼 제물이 되는 슬픈 이야기예요. 거의 그 효녀 심청에 맞먹는 그죠? 그런 어떤 슬픈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내가 일어나리라 내가 다시 손복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사무엘 전서 18장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이고 군대와 함께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손복을 치며 환성을 올리며 악기에 맞추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 임금을 맞았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다윗과 사울이 함께 돌아오니까 둘을 맞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장면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는 그 유명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시편 68장 가인들이 앞서가고 악사들이 뒤따르며 그 가운데에서는 처녀들이 손복을 치는구나. 따라서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함께 종합해서 보면, 따라서 손복은 누구의 악기입니까? 여자들 중에서도 할머니들이 아니고 젊은 여자들이, 그렇죠? 할머니들은 이게 좀 힘드니까 다른 악기를 다뤘나 봐요. 아무튼 손복을 치면서 발랄하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춤은 그럼 어떤 춤일 것이냐? 여기서 그 춤을 히브리 말로 머홀라라고 그러는데요. 그 머홀라라는 그 춤의 어감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돈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돈다라는 게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지가 지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한 10명이서 우리 강강수월래처럼 빙빙빙 돌면서 추는 춤이 있는데, 여기서는 함께 추는 춤이다 보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윤무가 아닐까. 따라서 여러 사람이 원을 만들어서 돌면서 그런 춤을 추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해입니다. 아가서 7장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라밋이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는 어찌하여 술라밋이 2줄 윤무를 추기라도 하는 듯 바라보느냐. 따라서 여기서 뭡니까? 한 줄로 도는 것도 있고 2줄로 도는 그와 같은 윤무까지도 생각하는 겁니다. 유디서 15장 이스라엘 모든 여자가 유딧을 보러 달려와서 그를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유딧을 위하여 춤을 추었다. 유딧은 잎이 무성한 가지들을 가져다가 자기와 함께 있는 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제 그 가지를 들고 춤을 추는 거죠. 유딧은 함께 있던 이들과 올리브 가지로 관을 만들었었다. 그런 다음 유딧은 춤추는 모든 여자들을 인도하며 온 백성의 앞장을 섰다. 그죠? 무장을 갖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화관을 쓰고 입으로는 찬미가를 부르며 그들을 뒤따랐다. 구약의 유디서 15장인데 이 대목을 보면 신약의 어떤 장면이랑 좀 같이 좀 연상이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옷이나 나뭇가지를 이렇게 깔고 춤추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와 같은 그림들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시편에서 149장과 150장, 따라서 시편의 맨 마지막입니다. 거기서도 춤이
단어는 머홀라인데 거기서는 마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춤인지 악기인지 학자들이 의견을 일치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춤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손북과 비파로 찬미 노래를 찬미 노래 드려라. 이게 어떤 악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악기를 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손북과 비파로 찬미 노래 드려라. 이럴 수도 있고 150장 주님을 찬양하여라. 손북과 춤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현악기와 피리로. 네, 여기서 손북이 나오는 걸로 봐서 여기서 마홀은 아마도 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남성형으로 쓰였느냐? 아마 남자들이 추는 춤이라서 그죠? 남성형으로 쓰인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답했다 직역하자면 그와 같은 동사가 쓰이는데 답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의미는 노래했다 또는 노래를 이끌었다 라는 번역이 제일 합당한 번역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리고 나서 뒤에 텍스트가 붙지요. 그리고 다시 전체가 그 후렴 부분을 반복합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리고 그 두 번째부터는 사실은 그 지역마다 또는 부르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사를 하기도 하고 텍스트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제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또는 다른 아리랑도 있지만 아리요 하는 것도 그렇게 보면은 그 후렴구가 그 노래가 나오고 후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부터 먼저 합니까? 후렴으로 나오는 그 리프레인 후렴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거기다가 주어진 텍스트에 따라서 또는 자유로운 텍스트에 따라서 내 이야기를 노래하고 그리고 다시 그 후렴을 얘기하고 그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가 성당에서 미사할 때 응답송 하는 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렇죠? 응답송 할 때 먼저 독서자가 응답송의 후렴 부분을 한번 읽어주면 공동체가 다 함께 그 후렴 부분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독서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부분을 읽고 공동체는 독서자와 함께 그 후렴 부분을 또 반복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대답했다라는 게 이제부터 나올 요 텍스트는 누군가가 주 노래를 부르면은 항상 여인들과 미리암이 요런 후렴으로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후렴을 미리 앞에서 이끄는 기능으로서 따라서 이거를 교회 용어로는 안티폰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계응으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렇죠? 계응. 여러분들도 왜 묵주기도 하실 때 계응하는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예. 따라서 여기서 가장 적합한 이 문장에 대한 이해는 그리고 미리암이 그들에게 또는 그들을 향해 그 노래를 이끌었다라고. 그 노래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야훼를 위해 노래하여라. 왜냐하면 그는 그지없이 높기 때문에 그는 말과 기병을 그 바다 안으로 내던졌다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제가 다음 강의 때부터는 문화상품권을 좀 갖고 와야겠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모든 여인들일 수도 있고 여기서 근데 그들을 그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은 2인칭 남성 복수가 쓰였어요. 따라서 앞에서 그 모세의 노래를 모세와 함께 부른 그 남자들이 그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것이 여기서 이 노래의 첫 부분에 나오는 야훼를 위해 노래하여라. 우리말로는 그게 구분이 안 가는데 히브리 말로는 노래하여라라는 그 명령형도 2인칭 남성 복수예요. 따라서 미리암이
다수의 남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했다. 야훼를 위하여 노래하여라. 왜냐하면 그는 그지없이 높기 때문에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히브리 말에서는 문법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많은 몇몇 분들이 대답하신 대로 미리암을 따라 손북을 치면서 밖으로 나온 그 여인들이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슷한 2인칭 남성 복수 명령형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시편에서 발견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2인칭 남성 복수형입니다. 새로운 노래를 땅끝에서부터 그분께 찬양을 드려라. 바다와 그를 채운 것들, 섬들과 그 주민들은 소리를 높여라. 예레미야서 20장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시편 96장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시편 149장 할렐루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쁨에 넘쳐서 하느님께 노래 불러드린 적이 있으세요? 저는 신학교에서 가장 기쁘게 불렀던 노래가, 신학교에서는요, 요즘도 아마 그걸 할 겁니다. 그 저녁 기도가 끝나고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대침묵에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노래가 그 방학하기 8일 전부터 좀 바뀌어요. 오 예수라는 노래를 불러요, 라틴 말로. 그래서 8일 동안 그 마지막 노래를 오 예수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어떤 노래냐면 이제 우리가 신학교라는 보금자리를 떠나 방학이라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방학을 지내고 와야 되니까 예수님 그 시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그와 같은 내용의 노래거든요. 그런데 그 오 예수를 부르면서 사실은 다 방학을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오 예수는 하느님의 보호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인데 밝아요, 노래들이. 신학생들이 밝게 불러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 그런 노래는 또 기쁘게 부르고, 정작 부활 때가 돼서, 부활은 굉장히 기쁜 시기잖아요. 근데 부활 노래를 부르는데 부활 노래를 너무 처지게 불러서 당시 학장 신부님으로부터 야단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부활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너희는 그렇게 그냥 슬픈 그런 걸로 그렇게 그걸 부르냐, 그렇게 야단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텍스트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보죠. 19절에 보면은 파라오의 말이 그의 병거와 그의 병거 몰이병들과 함께 바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다 안으로, 19절 전반부입니다. 후반부에 그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걸어갔다 마른 땅 안으로. 따라서 파라오의 말은 바다 안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 안으로. 그리고 야훼는 되돌렸다 그들 위로 그 바다의 물들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걸어갔다 마른 땅 안으로 그 바다 가운데. 끊임없이 대조시키는 거예요. 파라오의 말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파라오와 이스라엘 자손들,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이집트는 바다 안으로, 그 바다의 물들 속으로. 반면에 이스라엘은 마른 땅 안으로, 그 바다 가운데를 가로질러.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대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밑줄은 치지 않았습니다만 20절에서 모든 여인들이 나갔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똑같은 동사가 언제 쓰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갔다 라는 그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나갔다는 요 동사에는 그 해방의 그런 어감이 있어요. 뭔가 갇혀있는 공간으로부터 열린 공간으로 나가는. 근데 여기서는 나갔다라고 했는데 어디로 나갔는지에 관해서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들이 그 머물고 있는 캠프로부터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온 용사들이 저 멀리서 오니까 여인들이 캠프로부터 나와서 그 용사를 맞이하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림들과 맞추어서 이 동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혼성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역대기 후서, 예레미야도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그래서 요시야를 애도할 때에는 오늘날까지도 노래하는 남녀들이 모두 그 애가를 부른다. 그죠? 이건 합창대가 있다는 겁니다. 노래하는 남녀들이. 따라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노래를 부르는 남녀 합창단에 관해서. 요즘은 성인들 합창단은 남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죠? 양천구 쪽에 있는 성당에 한번 가서 미사를 하는데 남성으로 한 20명 된 남성들만로 이루어진 그런 합창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데도 있구나라고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에즈라 2장,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종이 7,337명이 있었고 남녀 음악가가 200명이 있었다. 느헤미야에서는 약간 교정을 합니다.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종이 7,337명이었고 남녀 성가대가 245명이었다. 약간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성가대의 규모가 한 200명에서 그걸 좀 넘어가는 그런 규모의 성가대가 노래 부르는 그런 어떤 전례. 따라서 이 남성과 여성이 하지만 함께 부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혼성 교창, 안티폰을 하는, 남자가 부르고 여자가 부르고 남자가 부르고 여자가 부르고, 그렇죠? 남자들이 아마 주 텍스트를 부르면 여자들이 후렴구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것들. 여러분들 60년대 말 또는 7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 성당에 가서 미사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남자들 여자들이 같이 안 앉았어요. 그렇죠? 남성들은 다 오른쪽에 앉고 여자들은 다 왼쪽에 앉고 그때 교창을 했어요. 남자가 응답송의 한 부분 하면은 여자가들이 받고 그리고 다시 남자로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앉았어요.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몇몇 탈출기 연구가들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와 함께 탈출기의 전반부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나누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그 탈출기 연구가들이 탈출기를 그냥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저는 모두 6부분으로 나눕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어디까지가 전반부냐 하면 미리암의 노래까지가 전반부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의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먼저 1장 1절부터 6장 27절을 저는 모세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보았고, 그 다음에 6장 28절부터 13장 16절을 저는 탈출과 해방의 이야기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와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함께 파스카 사건이 일어나는 것, 뭐 그런 것, 이게 다 이 부분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 탈출기 책에 다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수콧에서 에탐으로 가는 여정들, 파라오가 추격해 주는 얘기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집트인들이 죽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갈대바다를 떠나서 수르강야, 그 다음에 마라와 엘림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신광야, 르피딤, 그리고 마지막 이트로의 방문까지가 마치고, 이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는 시나이 계약 이야기로 넘어가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장소는 지금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는 이집트입니까? 아니면 이집트 밖입니까? 이집트 밖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리적인 관점에서 아직 이집트가 여기서 등장하지만 이집트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전체를 본다라는 게 저의 어떤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참으로 재밌는 게 미르얌이 있죠? 지금 저희가 부른 게 미르얌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에서 중심 테마가 뭐냐면 마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중심 테마는 만나인데 히브리 말로는 만입니다. 따라서 미리암, 마라, 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중심 테마는 아말렉. 따라서
음성학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미르얌, 마라, 만, 아말렉. 이게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데요. 과거에 히브리 사람들이 텍스트를 쓸 때는 어떤 관점에 관심이 있냐 하면 이 텍스트를 옛날 사람들은 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외우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가 내용적인 연결점이 없더라도 그 안에 체인같이 앞의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든지 아니면 한 주제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공통점이 있으면서 전체가 하나로 꿰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편집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꼭 그렇게 연관될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한 그런 연상작용,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숭이 음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잘들 하시네요.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 높으면 구름. 높으면 하늘인가?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백두산까지 가서 백두산 하면서 고무줄이 돌아갔잖아요. 그죠? 예. 그겁니다. 그런 어떤 연상작용들 따라서 전체를 이제는 이집트를 떠나서 시나이 광야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집트에서부터 시나이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로 한 묶음. 그런데 중심 사건은 뭐냐? 갈대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차차로 그 부분을 다룰 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모세와 미리암의 두 노래의 양식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두 노래는 찬미 노래, 임금의 즉위 노래, 승전 노래 또는 감사 노래 등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문학적 요소들이 탈출기 15장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노래 안에서 발견되는 내적 내용과 형식만으로는 이 노래가 본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노래인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컨텍스트를 보면, 그 문맥을 보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갈대바다에서의 야훼의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 결론을 보자면 그 야훼가 임금이 되는, 그 야훼가 자신의 민족의 임금이 되는 그와 같은 노래로 우리가 전체의 노래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두 노래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학적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항상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그 토마스 사도의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조금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가졌을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렇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가져요. 왜 이 두 노래는 이집트 탈출은 생략한 채 이집트에 대한 야훼의 승리만을 노래하는가? 좀 이상하다. 두 번째, 앞선 이야기에서는 하느님의 현존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문학적 모티브가 등장하는데 이 구름 기둥입니다. 근데 이 노래에서는 왜 구름 기둥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는 장면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노래는 야훼가 이집트와 대결해서 승리하는 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또는 다른 민족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것만을 얘기합니다. 조금 이상하다 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볼 내용들입니다. 예, 오늘 강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송화 끝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